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참 이상하게도 공감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인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다 침묵합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우리가 추정되어지는 마가복음의 패턴을 나머지 복음서들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12장까지 1절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12장은 표적의 책의 가장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매듭 짓는 장이고 또 후반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은 산헤드린의 계략을 피해가지고 잠시 에브라임으로 몸을 피하셨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인 유월절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유월절 엿새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이틀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이동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거의 불과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잖아요. 이제부터 요한은 남은 이 일주일을 아주 느리게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와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어요. 참으로 이게 놀랍고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이미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님의 사형을 딱 결정한 상태이고 지금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이처럼 드러나게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6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날 나사로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였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죠. 이제 예수도 일주일 후인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난 나사로와 그를 살리신 예수께서 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손님 대접으로 아주 분주해하고 있지요. 당시 식사 문화는요,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댄 채 밥을 먹는 거예요. 나사로는 잔치의 주관자로서 주님과 제자 일행을 접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나사로는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었던 중환자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살아나서 또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앉아 웃으며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나사로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서 건강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은 결코 가공되거나 조작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언젠가 죽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바로 이 나사로의 소생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즐거워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은 실상은 장차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미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남자들만 식사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끼어들지요. 그리고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참으로 보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과 달리 그 향유로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했다 하는 이 향유 냄새에 집중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빠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했던 그 집안에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었는데 그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그런 향기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장차 이 냄새는 온 세상에 가득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그렇게 놀라운 행동은 아닙니다. 물론 향유가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이긴 하지만 돈이 좀 있고 또 주님께 대한 뭐 그런 열정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위대함은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하는 그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수치심마저도 다 잊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번에도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었던 그 마리아가 이제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진정받으셨던 것은 값비싼 향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녀의 마음과 정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한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정성으로 부은 이 향유 옥합은 비단 한 집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향기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깨뜨렸던
이 옥합의 향기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세계를 향기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 부으며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깨트릴 때 가능합니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깨트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교만과 증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겸손과 사랑으로 채우고 각종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천국의 진리와 향기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모두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한은 가룟 유다를 예수를 잡아줄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문자적으로는 그를 넘기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자발적으로 물론 예수를 넘겨주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그렇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를 위하여 내드리는 마리아와 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를 죽음에 내주는 유다의 행동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계산이 아주 빠른 그의 눈에는 예수의 발에 부은 향유가 돈으로 보여요. 좋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귀한 향유라는 것을 딱 한눈에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여지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늘 가난한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이시는 예수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선생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이 동네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다른 제자들도 유다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같이 비난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오늘날 역시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소록도와 같은 오지로 근무를 자처하고 나섬으로 해서 가족들한테 따돌림을 받기도 하죠. 또는 사회에 좋은 직장 다 마다하고 선교지로 감으로써 자신의 그런 경력과 그런 자질을 썩힌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계시와 진리를 받은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가 독수리의 마음을 어찌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감추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는 그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써 땅의 것만 가지고 오해와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러라. 아마 요한도 그날 그 자리에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의도를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새겨놓기로 한 것이겠죠.
유다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돈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돈깨를 맡았고 일부를 착복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에 감동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에 자신들의 물질로 동참했을 거예요. 그 일부를 유다가 빼돌려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들을 제자들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다 아셨지만 그런데 유대를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돈깨를 맞는 그 직분도 빼앗지 않으시죠. 그저 묵묵히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를 다그치는 유다에게 그를 가만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유다의 차갑고 불의한 말들은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마리아의 참된 행동을 제지하고 묶는 악한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사로를 살려주고 풀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말에 마리아가 묶이지 않도록 마리아의 행동에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우리를 묶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는 이 번역은 참으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의 향유는 장례 절차 때 장례식에서 죽은 몸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장례 절차에 따라서 아르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장례 준비 행위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만 마리아가 그걸 알고 또 그와 같은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최고의 향유를 부어 헌신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서투른 행동을 이렇게 선하게 해석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곱깝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넘겨짚고 오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해석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로 몰려들었어요. 대부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었을 것입니다.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죽음마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에 굴복한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던 자들의 음모가 꺾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나선 자들이 바로 이제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예수는 물론이거니와 나사로까지도 죽여 없앨 그런 작정을 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단지 그리스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함께 미워하며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세상의 고난과 저주는 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단지 이제 축복만 받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성경은 거듭
성도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고 한 운명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이 미워하면 그 몸과 지체도 미워하는 것이고, 또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를 꺾으려 한다면 그 가지 역시도 꺾으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면 그분과 한 몸인 성도 역시도 함께 고난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축복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함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얻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 다 내어진 그 사랑에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이도 있고, 그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한 이들도 있고, 또 그 사랑을 사장시켜 버리려고 사력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가짜가 아닌 진짜로 발견되고 진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안녕을 명분 삼아서 예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구제를 명분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비난하는 유다도 모두 가짜들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명분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며 참된 헌신으로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